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이제 속회와 지역 사회인데, 뭐 교회와 지역 사회, 뭐 같이 이렇게 섞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38살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참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3주 만에 이제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어요. 그때 뭐 교인 파악도 안 됐죠. 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알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아주 침체돼 있었어요. 신방을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좋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결국 그 사건으로 두 가정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교회는 막 완전 장사집이, 뭐 초상집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1년 만에 교회가 잘 수습이 됐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뭔 소리를 못 해요, 그때는요. 웃을 수도 없고, 웃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고 그러고, 또 심각하면은 아니 뭘 또 심각하냐고 그러고, 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자, 목회라는 게 참 어렵죠. 처음에 이제 갔더니 이제 강단이 높아요. 거기가 교회가 강단이 높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높으니까 높은 대로 썼죠. 그랬더니 새로운 목사님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단을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님이 이제 단을 잘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뭐 잘하다 말았다는 둥.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높으면 교만하다, 또 낮으면 뭐 잘하다 말았다는 둥, 뭐 배지도 않는다는 둥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나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그랬더니 응답이 뭐냐면 네 맘대로 하라. 자,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수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새벽,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옥탑방에 속회별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릴레이로 2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직접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그때는 뭐 부목사님 안 계세요. 신방전도사님 한 분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 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또 나가서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1년 동안 아주 기도 운동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희 교회 주변에 우수한 교회가 많아요. 제일 가까이에는 천안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이정호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죠, 지금은. 평계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 평신도를 깨운다. 그 평계에 보면은요, 뒤에 나와요. 지역에서 제자훈련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천안장로교회 이정우 목사님 이름이 그 책에 나온다고요. 그 뭐 제자훈련으로 굉장하게 성장한 그런 교회고 아주 강력한 교회예요. 또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또 옆에 보면 천안 성결교회가 있어요. 권성원 목사님 총회장도 하셨죠. 성결교회. 또 거기가 또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장로교회 김숙희 문교부 장관 하셨던 그 도월도 그 교회 출신입니다. 김영옥도. 그런데 하여튼 천안 중앙장로교회 그러면 천안에 아주 VIP들은
다 모여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1990년도 그 이순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만나면 그랬어요. 아, 우리 교회는 박사가 100명이야. 예, 그 천안에서 박사 100명은요. 아,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또 박성훈 목사님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총회장도 하시고 침신대 이사장도 여러 해 하시고 하셨던 그 천안 침례교회 또 거기 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뭐 제자훈련으로 그 다음에 성결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침례교회 우수한 교회들이요 뺑뺑뺑뺑 둘려 있었다고요. 자, 그 속에서 저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래요. 예, 남 따라오지 마라. 예, 흉내내지 마라. 예, 흉내내고 따라하면 2등밖에 안 된다.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이제 연배가 거의 지금 이제 70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천안을 끌고 가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요, 나이가 젊은 거예요. 예, 저는 청장년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장년이고, 예, 저는 청장년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청장년들하고 승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청장년에 집중하는 목회를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청장년을 이제 성경 공부했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별도로 저 리더 6명 데리고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회해 보자고. 보니까 청장년들이요 주일 예배만 나오지 속회 안 드려요. 속회는 여자만 드리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뭐 지금은 뭐 부부 속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속회 그러면 여자만 모이는 거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년 속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6명 가지고 첫 해에 6개 속회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랬는데 세계가 무너지더라고요. 3개월도 안 돼서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던 거 하는데 되나요? 그리고 남자 청장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직장에서요, 이게요, 이제 간부급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막 일해야 되는 아주 제일 바쁜 그런 연령대거든요. 그리고 뭐 장사하는 분들도 저녁에 뭐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3개가 살았어요. 6개 중에 3개가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또 제 2그룹을, B그룹을 또 성경 공부하는 거죠. 왜? 또 1년 지나면 속회를 늘려야 되니까.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그때는 12명을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반타작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이고 그거 뭐 안 되는 거 못 알아 하냐고 그래요. 자, 시각 차이죠.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안 했다면 속회 3개 생겼냐? 청장년 속회 3개 생겼냐? 예, 봐라 50% 처음에 하는 건데 반타작했어? 그러면 잘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농사 안 짓던 사람이 농사 새로 짓는다. 여러분 뭐 반타작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그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개 속회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을 시켰어요. 아, 그랬더니요. 이제는 반타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70%로 올라가는 거예요. 70%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장년들이 참 그렇잖아요. 세대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해가 빨라요. 제가 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국률사역 실천하는 저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청장년들을 성경 공부하지 않았다면 결코 저 일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장로님들이요. 반대하니까요. 교회가 왜 저런 거 하냐고. 아, 왜 헌금 내는데 왜 남 퍼주냐고. 그런 거거든요. 그 장로님들의 사고는요.
그냥 교회는 헌금 들어오면 갖다가 저축해놓고 그거 통장이 액수 늘어나는 거 고재미로 사는 거예요. 네, 고재미로. 남 주면은요 죽는 줄 알아요.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 막 새로운 목사님이 그냥 퍼줄 줄만 안다고 이러다가 거들난다나. 지꺼 거들나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장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목회자가 갖고 있는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1년을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게요, 통하는 거예요. 예, 전 시간에 우리 김철환 감독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동행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예, 그런 게 다 성경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동목욕 봉사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요, 청장년들이요, 이게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결단만 서지면은요, 뭐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장년들이 저희 교회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 저거는 전부 청장년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이제 권사회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직접 운영해 나가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교회 국률 사역의 많은 부분들은 청장년 속회가 또 청장년 선교회가 제일 먼저 헌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 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에 이르렀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에 이사 오는 사람들 또 천안 지역에서 이제 소문이 나요. 뭐냐면 저 교회 가면 청장년들이 확 달라진다고, 남편들이 확 달라진다고. 예, 와가지고 뭐 2년 3년 지나면은요 놀라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예산에 친구 둘이 있었어요. 자, 예산에 있을 때는 A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B라고 하는 친구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친구가 천안으로 이사 와서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저희 청장년 속회에서 열심히 속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자, 2년인가 3년 후에 A라고 하는 친구도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를 얘기해요. 예산에 있을 때 자기 친구는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됐대요. 그런데 2, 3년 사이에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자기보다 믿음이 훨씬 더 자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면 그래요. 속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가. 예, 좋은 속회 인도자가 정말 보면은요, 1년, 2년 만에 생짜배기들 주일 성수하게 하고, 생짜배기들 11조 생활하게 하고, 또 생짜배기들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그게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속회에서 지도자가 속회를 통해서 간증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그냥 맛있는 거 하면은 그냥 호박 같은 거,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속도원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래서 사랑 주고 정 주고 말씀 주고 기도로 양육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길러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속회 이제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또 지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년 이 속회를 통해서 이제 남성 지도력이 굉장하게 이제 활성화됐던 거고요.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교구가 6개인데 1교구, 2교구는 일반 교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일반 속회와 그 다음에 청장년 속회. 청장년 속회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들어야 되는 그런 속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청장년 헌지가 지금 제가 이제 내년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20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1년 후부터 청장년 속회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장년 속회도 지금 현재 건 20년이 돼가죠.
그러니까 20년 세월이 흐르니까 청장년 속회를 통해서 이제 남성교회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속회가 이제 남선교회죠. 말하자면 부부 속회가 3교구, 4교구, 두 교구가 부부 속회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속회도 5교구, 6교구, 예, 두 교구가 청장년 속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청장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속회를 만들어내고 그 속회를 통해서 청장년 지도력을 강화해 나갔던 그런 것들이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저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연세 많으신 분들의 목회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목회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대학 다닐 때 조금 좀 사회 활동 같은 걸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굉장히 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CTS에서 초대교회 실현과 증언이라고 하는 5부작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시리즈로.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초점은 그거예요. 자, 로마 제국에서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조차 없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헬라 철학이 아주 로마 제국의 사상 토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고 하는 33세의 무명의 스타 예수가, 그것도 변방 중에 변방, 이름도 알 수 없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313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을 삼켜버릴 수 있었는가. 예,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한 정치적 핍박, 정치적 박해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313년 만에 자기를 핍박하는 제국을 삼켜버렸는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8가지 그 이유를 찾아내요. 이제 거기에는 신학자, 그 다음에 고고학자, 종교학자, 사회학자, 한 100여 명의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해낸 거예요. 자,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독교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저 종교 행위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죠?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심플한 거 아시죠? 절감만 하더라도 복잡해요. 그렇거든요. 캐톨릭은요, 또 그것도 복잡해요. 그런데 하여튼 초대교회 기독교가 굉장히 믿음의 행위, 종교 행위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다. 그러니까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인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인간은 뭐냐? 죄인이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구원받으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거다. 영생 얻는 거다. 분명한 인생의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예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이 로마 제국에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그럴 때 거기서 얘기하는 게 사랑의 루트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루트. 자, 봐보세요. 이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퍼져나갔는가? 자, 로마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여러분 아이 말하자면 그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막 버리는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요. 자, 아이들을 버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애가 없어요. 누가 데려갔느냐? 기독교 여인들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귀중함을 한 기독교 여인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 기른다는 거예요. 자, 모성애가 얼마나 그합니까? 자기가 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얘가 죽었나 살았나?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수소문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여인이
그 아이를 청성껏 친자식처럼 기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이 와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 그때 당시에 병에 걸리면 봐봐요. 이제 1년, 2년 이제 중병으로 고생을 하면 예전에는요, 병에 걸리면 왕래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집하고 이제 왕래를 안 해요. 그래서 병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버림받아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저녁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그를 씻겨주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니까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에 기도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병이 나으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게 전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박해, 핍박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속에서도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파이프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퍼져나갔다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쇼크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건 분명하지만은 또 하나 사랑행전이구나.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퍼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따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아동센터, 천안 또 충남에서 아주 최초의 그런 방과후 교실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죠. 자, 저희 교회에서 그걸 할 때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자, 시청 과장님이요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 만났어요. 뭐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대단한 교회 아니니까 그때는 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가야지. 그 시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과장이 그래야, 아이 목사님, 무엇하라 그 쓸데없는 일 합니까? 그래야.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 문제 있는 애들, 못 사는 애들, 그런 애들 왜 교회에서 모아놓습니까? 그래야. 이제 방과후 교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흐트러 놔야 사고를 안 친대요. 모아놓으면 이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목사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겨. 목사님 그거 한다고 뭐 밥 한 끼 더 잡습니까? 아니 그거 한다고 뭐 교회가 아니 목사님 그냥 설교나 하시고 교인들 신방이나 하시고 그러시지 뭐하라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나고 왔시오. 그런데 봐봐요. 2년 후에 이제 호서대학의 허준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숭실대학으로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사회복지학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호서대 이제 막 교수로 오셨어요.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하는 교회 있나?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그분이 코치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네바에서 세계 NGO 대회가 열리는데, 자, 참석자는 한 나라의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정부 대표, 하나는 시민 대표, NGO 대표. 그런데 저 정부 대표로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 대표로는 누가 뽑혔느냐? 우리 허준수 교수님이 뽑혔어요. NGO 대표로.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가서 그 차관하고 보름 동안 이제 국제 회의를 참석하면서 같은 이제 방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역 아동센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관이요. 아니 시골에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잘하거든요. 정말 모범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관이요. 메모를 했어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담당 과장에게
천안에 가서 그 교회를 조사해라. 예, 정말 모범적 사례니까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과장이 이제 천안시청에다 전화한 거예요. 예, 일주일 후에 아무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제 뭐 보건복지부에서 온다니까 이제 과장, 대장이 난리가 난 거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 막 찾아오는 거요. 그러면서 목사님 2년 전에 했던 거는요, 그거는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막 그냥 싹싹 비는 거요. 예, 그래서, 그래,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둘러보면서 봐봐요. 교회가요, 잘해요. 왜 그러냐? 사랑 가지고 하잖아요. 사명 가지고 하잖아요. 예, 순수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있죠? 물적 자원 있죠? 그 다음에 공간적 자원 있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둘러보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예,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범적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뭘 알아요? 과장님이 다 가르쳐 줬시오. 예, 그 과장이요, 밥 한 번 사주더라고요. 예, 참 목사는 그래요. 예, 남을 죽일 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와가지고 두 가지, 첫째, 이제 제가 젊었으니까 청장년 가지고 승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속의 교회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 나는 천안의 담임 목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광덕에서 목회할 때도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제가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이 고향에 와서 목회하는데 고향이 나를 길러줬는데 내가 고향에 언제 와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 고향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이나 때우고 그 다음에 연급이나 채워가지고 안수받고 그렇게 하고 도시로 올빼미처럼 빠져나가고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교회 학교, 그때 교회 학교는 한 10명, 그 정도, 15명, 그랬죠. 그런데, 남매가 나왔는데, 남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 근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기 농사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농사치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젖소를 먹여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애들을 돌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병설 유치원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덕에 무슨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냥 부모들이 이제 일하면은 이제 논두렁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 가지고 놀았느냐? 제초제병을 따가지고 그리고 그 제초제를 풀에다가 이제 뿌려놓고 그렇게 하고 놀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거기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초제를 뿌리고서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이게 잔 거죠. 잤는데 보니까요. 세상에요. 이 엉덩이 등짝 이 살이요. 아주 새파랗게 탔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 두 아이 남매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농촌에서 태어난 애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버림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아, 그렇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참 시골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누가 하느냐? 제가 해야죠. 뭐 기사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광덕 아십니다마는 그 광덕이라고 하는 게 골짜기거든요. 이게 그냥 뭐 여기 동네 있고 여기 동네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숫간말 나와가지고 맞은편으로 대추리 조금 올라가서 성절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너핀말 갯골 양진말 또 내려와가지고 조금 올라가가지고 부엉골 그 다음에 너피골 또 내려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가지치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계적으로 이제 사시니까 애들을 데려오는데 얼만큼 걸리느냐? 1시간 4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40분, 그 다음에 오후에 1시간 40분, 그거를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냥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교회가 무슨 예산이 있어요, 농촌교회가. 그래, 그때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참 광덕교회 교인들이 시골 교인이지만은요, 정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시골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돈 없어서 못 보낸 거고 또 면단위 자체에 없기 때문에 못 보낸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돈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점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속회가 그때 당시 광덕교회가 12속회가 있었는데요. 그 12속회가 새벽에 올 때마다 하루씩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한 속회가 반찬을 만들어 갖고 와서 새벽 기도 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뜻이 있으면 길이 있더라고요. 뜻이 있으면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몇 명까지 했느냐? 38명까지 했어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농협조합장, 그 손자가 이제 시골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죠. 이분이요, 늘 미안한 거예요. 예, 그냥 교회에서 자기 손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나와도 자기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여보, 그 교회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아니 나가줘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못 나가도 당신은 뭐 때문에 못 나가냐. 그래가지고요 조합장님이요 사모님을요 교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덕에서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게 그 어린이집. 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서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렇게 신방 다니면 그냥 그 마을에 그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아니 차량 운행을 손수 그렇게 하시면서 애들 그렇게 태워다 주시고 그냥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믿어도 자기는 교회 안 와도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나와도 또 다른 사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광덕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한번 이제 영상으로 좀 보시죠. 저희 교회가 국률 사역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 그런데 자 이걸 보시면서 저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한 20년 쌓여진 거예요. 한꺼번에 못 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했었을 때 지역아동센터 그거 먼저 시작하고 2년 지나니까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목욕 봉사 활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자리를 잡더라고요. 한 3년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간 거예요. 순차적으로 2년 만에, 3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속이 붙게 되고 또 그러면서 지역에서 인정을 하니까 또 이제 이런 그 복지기관이라든지 시설들 이런 것들 또 운영 위탁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 아이콘은 복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이동목욕,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해서 국가별 외국인 예배공동체와 쉼터운영 등 차별화된 복지사역을 통해 교회 성장과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하늘중앙교회 금율사역을 소개합니다. 중앙파랑새 지역아동센터는 교회 주변에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방과후 교실로부터 시작된 천안시 최초의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양질의 교재와 전문 교사를 통한 학습지도, 균형 잡힌 영양식단으로 이루어진 무료급식,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정서 지원, 아이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캠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더불어 2002년부터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등으로 인해 방치된 아이들에게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 다윗가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가정은 충남 최초의 민간 운영 그룹홈으로 교회에서 직접 건축하여 제공한 주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 전문 교사가 함께 숙식하며 가정응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인간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안가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중앙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헤비타트의 중심에 늘 함께 해왔으며 2008년에는 유영환 담임 목사님이 천안 아산지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 지미 카터 특별 건축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 청소년부와 젊은이부, 청장년과 장로님들은 물론 목회자에 이르는 전 교인이 헤비타트에 참여해서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늘중앙교회는 그동안의 복지선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3월 종합복지 포털 서비스 기관인 사단법인 선서운동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매년 12월 연탄으로 겨울을 지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함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는 청소년과 대학생, 기업에서 적극 동참하는 범시민 자원봉사운동이 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봉사단체가 연탄조차 떼지 못하고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연탄 2만 장을 직접 배달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사는 허름한 집에 연탄 400장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연탄 살 돈도 넉넉지 않아 벌써 2번이나 난방을 중단했을 정도로 전형적인 도시 빈곤 가정입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연탄으로 두세 달은 너끈히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인 천안시 천사운동본부는 70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이렇게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배달하는 연탄은 약 2만 장으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정 등 48가구에 지원됩니다. 작은 연탄으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석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자원봉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장씩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연탄들. 검은 연탄 안에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연탄 나눔 현장. 연탄을 나누는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나눠진 연탄은 모두 35,000여 장.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벌써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 연료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아주 춥게 지내시는데 그분들에게 연탄 배달해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해드려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듬뿍 담은 작은 연탄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나 재해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 안락한 이동식 목조주택을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는 무빙 러브하우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및 헤비타트 목조건축학교와 지원 협약을 맺고 천안 상남면 1호, 아산 운봉면 2호,
천안 수십년 3호, 천안 북면 4호까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였고, 천안 목천면 5호는 실버 그룹홈으로, 천안 병천면 6호는 외국인 쉼터로, 천안 강동면 7호는 청소년 쉼터로 건축 제공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무빙러버하우스 건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 3월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차량을 직접 구입 개조, 천안시 최초로 차량을 이용한 목욕 공사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온 사랑의 이동목욕공사는 2008년부터 천사운동본부에 편입되어 재가복지센터로 확장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천사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세탁기 2대와 발전기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장비가 마련된 차량으로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 및 건조를 마친 후 수혜자 가정에 돌려드립니다. 빨래 이외에도 청소 및 간단한 수리 등을 돕고 있으며 다수의 봉사자 참여를 통해 복지시설 등의 기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결시가동의 어깨동무가 된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천산동본부와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2,500여 명의 어린이가 동참하여 1,000만 원이 넘는 모금액을 급식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천안시의 고금화와 기독교 문화 정책에 앞장서온 하늘중앙교회는 성령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긍휼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선교 사역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탄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5,000장 배달해야 되거든요. 85세대에 그러면 속해별로 자원봉사 참여해 주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이 되면 이제 교구마다 이제 속해별로 자원봉사 신청서를 대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35,000장 저 연탄을 전부 다 후원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도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안 믿는 그런 분들도 후원해주고, 또 뭐 교회에서 기관이나 속회에서도 또 이제 저 물질로 후원하고, 그 다음에 직접 연탄 배달하는데 참여를 하는 거죠. 저기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김지철 이번에 교육감님이 이제 충남 교육감에 당선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잘 나오시거든요. 이분이 원래 아주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재홍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늘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못 나간다. 자기는 또 그래야 되겠다. 왜? 효가 중요하니까. 아버지를 거스르고 자기는 갈 수 없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가 하는 이런 봉사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뭐 저도 만나서 권면도 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교회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봉사를 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안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봉사, 연탄 배달에 한 해도 걸르지 않고 늘 나와서 자원봉사하시고 그러더니 이번에 교육감에 이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 사모님은 이제 삼부 성가대에 봉사하시고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역사회의 섬김이 이제 부수적인 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로 설명하자면 이제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이해하는 십자가는 이제 저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갖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십계명도 보면 1에서 4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이 사람하고의 관계. 또 예수님의 삶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해선 믿음을,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선 사랑을 실천하셨더라고요. 자, 성령도, 성령의 은사가 두 군데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아시잖아요. 믿음, 지혜, 지식, 능력,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제 믿음의, 하나님하고의 믿음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의 그 12장에 나오는 은사는요,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뭐 그런 은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은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십계명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 성령론도 보면은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이제 섬기는 거는 무슨 뭐 전략으로 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예, 복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저희들은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으로 쓴다 그랬다면, 그러면 그건 순수성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한다고요. 요새는 속을 뒤다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믿음과 사랑의 실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일 수 없는 거고 본질이고, 그 본질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요, 저 전에 뭐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지 않습니까? 중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삶이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아닌가, 또 교회요 속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있다. 예, 나는 세상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해 계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이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으면서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는 뭘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건 거룩함과 능력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내가 세상에 있고 그랬을 때 그거는 뭐냐? 바로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거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만을 강조하면 굉장히 율법적 신앙으로 객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한국에서 WCC 총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준비위원장이 이제 대회장이 김삼환 목사님이셨죠. 자, 김삼환 목사님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인분 투척 사건 일어난 거 아세요? 모르시죠? 예, WCC는 완전히 용공이다. 라는 쪽의 얘기만 들은 장로님이 주일날 김삼환 목사님에게 인분을 던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 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 결코 기독교가 율법은 아니잖아요. 예, 기독교는 복음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자, 또 반면에 세상에서만을 강조하다 보면 지나친 세속화 신앙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지면 그거는 과연 빛일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속해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서 그거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있죠.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예, 우리가 빛이죠, 소금이죠.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빛, 그 소금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전도의 전략 아니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전략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뜻도 없어요. 복음 자체가 그런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우리 존재의식, 존재감, 그것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삶이요, 그리고 세상 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본질적인 일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가야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지치질 않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전도 전략으로 쓰면 이게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거로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요 당장 무슨 뭐 막 사람이 몰려오고 뭐 전도가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이제 큰 교회로 성장을 하면서도 이제 지역에서 욕을 안 얻어먹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 지역 사회에 이런 많은 그런 긍휼,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저희들이 실제 전도하러 나가 보면은요, 저희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아, 그 교회 아,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예, 이미 그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부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새성전을 이제 입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크게 질게 못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목사만 이게 아주 몸다른 거예요. 장로님들은 앉아서 이거 언제 찹니까? 그랴. 그 질문이요. 말도 못해요. 예, 이게 안 참으면 능력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이게 잘못 찐 것 같고, 자기네들이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와서 목사님 이거 언제 찹니까? 그랴. 아, 보면 몰라. 지가 갖다가 메꿔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속만 타.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만 속 타요. 목사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 저녁에 이제 나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저녁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것이요. 크게 져서 주것이요. 하나님 이거 언제 찬대요? 예. 그래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요, 이게 안 지워져요. 이렇게 묵상되고 또 묵상되고 묵상되고 또 묵상. 이게 큐티가 저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요. 하나님 좀 빨리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야, 너는 얼만큼 채워줘야 만족하냐? 그런 거예요. 내 교회 도대체 몇 명 돼야 너는 만족하냐? 5,000명? 그러면 또 10,000명 달라고 그러고 10,000명 주면 20,000명? 또 그럴 거 아니냐?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의 질문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너 왔을 때 몇 명이었냐? 지금 몇 명이냐? 한 이 정도 채워줬으면 되지. 그럼 만족할 줄 알아야지. 야, 작은 교회 좀 품고 가. 네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됐는데 생자백이 전도해서 다 이렇게 됐냐? 이동교회는 얼마나 많냐? 솔직하게. 예. 제가 합니다. 저희들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이동교인보다도 생차배기가요 60% 70% 그랬어요. 실제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조사하거든요. 이동교인 몇 퍼센트, 연령별 몇 퍼센트, 남녀 비율 몇 퍼센트 해가지고 쭉 그래프를 만들고 통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늘 주장한 게 그거 아닙니까? 건강한 성장을 이루라. 예, 이동교인 오는 거 가지고 교회 성장했다고 사기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내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두드러진 현상이요. 이동교인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동교인 받지 마라. 생짜배기. 예, 새신자 없더라도 생짜배기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전도운동을 저희들이 다시 부여잡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잘 져놨죠. 주차장 넓죠. 뭐 어디서나 다 보이죠. 소문 좋죠.
그러니까요, 그냥 막 몰려온다고요. 예,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요, 첫 해에는요, 1200명이 그냥 오더라고요. 전도운동 안 했는데도 그냥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그거 즐기고 앉아있다가 정말 타락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주신 게 뭐냐면, 새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예, 네 교회 이동교인들 작은 교회에서 다 빼온 거 아니냐, 온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빼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저 새신자 양육부에게 얘기할 때 이동교인들은 반드시 그 교회에 전화해라. 그 교회에 전화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도 되는지. 예. 그리고 뭐 어떤 교회에서 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로 돌아가시라. 그리고 그 교회에 전화했습니다. 왔는데 우리 안 받겠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잘 설득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시 가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새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적은 교회를 품고 가라. 참 작은 교회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없잖아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참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마다 전도대학을 개설한 이유가, 저희 교회 전도대학은 비전교회 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도대학 2년 동안은 저희 교회 전도를 안 했어요. 예.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전도대학에 많이 등록을 합니다만은 이제 비전교회에서도 오시는 거죠. 예. 그런데 교인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 오시고, 그런데 한 38교회, 많을 때는 48개 교회까지 등록을 해요. 근데 그런 작은 교회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25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등록들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는 좋은 강사님 모시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2시간씩 나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전도를 해주는 거죠. 예, 비전 교회들 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대학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연합하면은 힘이 나잖아요. 연합하면은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다 또 직책도 맡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운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지금 이제 5년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률사역, 그래서 지역사회 섬기는 거, 그리고 비전교회들 품고 가는 거, 그래서 목요일 날마다 이제 비전교회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큰 교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욕을 얻어먹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도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덜 욕을 얻어먹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고, 장로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중앙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그러진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 앞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회 변화를 먼저 읽어야 된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선점해야 된다고 봐요. 후발주자는 그거는 항상 2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뭘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학 교수님들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찾아가서 굉장히 많이 대화도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 뭐가 있는가. 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이동목욕 봉사도요, 그 호서대에 그 복지학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동목욕봉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치매나 중풍으로 홀로 돕고 어르신들, 아무도 보살필 수 없는 그런 분들 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교회가 찾아가서 이제 목욕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보일러 고장났으면 보일러도 고쳐드리고, 그 다음에 장판이 아주 뭐 이게 뭐 대소변 다 그냥 누우셔서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판이요 그냥 막 이 오줌으로 그냥 노랗게 변했어요. 그럼 그런 거 장판 같은 거 이제 갈아드리고, 그 다음에 속옷 선물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저는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려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들이요 기도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번은요 기도 끝나고 났는데 뭘 져줘요. 그래 봤더니 헌금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교회는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니까 그때 제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 그럴 때 정말 내가 참 목회자로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쁨이 넘친다 그럴까요? 돌아오면서 마음에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동목욕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계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공계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복지 정책이 좀 바뀐대요. 이제 고아원에서 예전에 집단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못 꾸려나간대요. 왜? 가정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수용시설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그룹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이제 가정을 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사가 엄마처럼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소 단위로,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가정처럼, 그래서 언니, 오빠, 또 자기네들이 서로 규칙도 정하고 청소당번도 정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맛보게 하는 그런 그룹홈, 그것이 고아원의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충남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천안시청에 계신 분들이 항상 먼저 터뜨려 줬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단일 민족, 그게 자랑일 수 없는 거죠. 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요. 저희들이 선교하러 나갈 때 과연 여러분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가서 2년, 3년 지나서 몇 명을 회심시킬까요? 선교사님들 나가서 정말 뭐 언어 배우는데 2년, 3년은 걸린다고요. 그리고 현지 적응하시는데 2년, 3년 걸린다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막 복음 전한다고 해서 막 전도 열매 맺히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의 그런 불교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 보면은 인도나 네팔 같은 경우에 힌두교 벨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베트남, 그 다음에 미얀마, 그 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그 다음에 스리랑카, 이게 이제 불교 국가 벨트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들이요 전부 다 불교 국가권, 그리고 힌두교 국가권,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들이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정말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껴안고, 저는요 외국인 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뭘 주지? 이 사람들 뭘 줘야 오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제 전화카드 처음에는 제일 좋아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사역을 한 3년, 4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그 사람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회처럼 인간 대접해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존칭어 쓰죠. 그 다음에 껴안아주죠. 악수하죠. 그 다음에 그냥 인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장이나 이제 이 일터에서는 이게 뭐 막 반말 찍찍하고 그 다음에 막 뭐 처음에 왔었을 땐 굉장히 언어폭력 많았잖아요. 인권 그런 탄압 많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이게 VIP 대접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외국인 사역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뭘 줘야 잘 되냐 그런 걸 물어봐요.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일찍 외국인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사역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 굉장히 속해드린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제 나서주는 거죠. 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단화, 다인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성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라고는 선교사와 미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이태원과 명동부터 경기도 안산의 공장지대, 지방 소도시, 농어촌까지 어디서든 외국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는 1999년 38만 명에서 점차 늘더니 2007년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 취업제가 도입되면서 1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150만 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늘중앙교회는 외국인 근로자 예배 공동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하늘중앙교회는 모두 7개 외국인 예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예배 공동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4월에 시작된 네팔 예배 공동체는 가장 오래된 장자 공동체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양과 한국어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국 예배 공동체는 2008년 9월에 시작되어 건강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예배 공동체는 불교 국가 출신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에 시작하여 안정적인 신앙 공동체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시작된 몽골 예배 공동체는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외국인 사역의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 2011년 2월에 시작된 태국 예배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시작된 캄보디아 예배 공동체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하여 성경 공부 등 신앙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 10월에는 베트남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중앙교회 외국인 예배 공동체 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며 선교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철저한 목회처럼 각 예배 공동체는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배우고 변화되어 갑니다. 둘째, 성신도 봉사자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돌봄, 한글교육, 이민용 봉사, 생일 축하 파티 및 교제 시간을 통해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한 번에 한 나라씩 순차적으로 독립된 공동체를 설립하고 각 나라별 현지 목회자를 공동체 사역자로 세워 언어와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 계속되는 업무 시간과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이들을 위해 교회 내 의료선교회 및 관할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 및 전문가를 통한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민속촌, 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야외 예배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즐거운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축제 등을 통해 타향살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11년 10월 외국인 합창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중학교에는 2011년부터 매년 5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회 외국인 축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외국인 CCM 경연대회로, 제2회, 제3회 외국인 축제에서는 전국 이주민 노래자랑 충청지역 예선 무대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으며 해마다 3,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실직, 부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오갈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하늘중학교에는 천안 외국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 개소한 천안 외국인 쉼터는 현재 충청남도와 천안시로부터 연간 2억 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남자 숙소 및 여자 숙소를 구분한 4개의 원룸을 운영하면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 외국인 쉼터는 단순한 숙소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식사 및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고 상담 및 교육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중학교의 외국인 공동체 노력과 헌신은 각국 대사관에도 알려져서 주한 네팔 대사, 주한 스리랑카 대사, 주한 베트남 대사,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교회 내 각종 행사 및 예배 등에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대사관으로 직접 초청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실질적인 사역과 그 노하우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4월 유수의 대학 및 기관들과 경쟁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하늘중학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상담 사업은 1:1 내방 상담, 전문통역원의 전화 상담, 원거리 방문 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생활 적응과 원활한 업무 활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태권도 및 합기도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향살의 외로움과 고충을 덜어주고자 국가별 명절 행사를 개최하여 그들의 전통 문화를 지역 주민에게 소개하고 반대로 한국의 명절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32억 7,900만 원 상당의 임금, 보험금, 퇴직금 등 2,000여 건의 체불금품을 해결해 주었고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하늘중학교회가 선정되어 2014년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8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30여 명의 직원이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배우자를 위한 언어교육과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 연계를 위한 지원 등의 교육사업,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상담 사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육아정보 나눔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어울림 사업을 지원하는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천안 외국인 근로자 쉼터, 천안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천안 지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 전부를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연관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총괄적 다문화 사역을 펼치고 더 나아가 유학생 지원센터까지 확장하여 다문화 종합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해마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대와 희망이 볶은 가슴을 안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정착과 생활을 돕고 더 나아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 신앙 성장을 돕고 교회 밖으로는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을 자, 여기까지 보라는 겁니다. 홈스테이 하면 참 좋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제 가정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속해별로 이제 뭐 봄, 가을이라든지 1:1 그 홈스테이, 그래서 하루 저녁 같이 지내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큰 교회니까 가능하지 그러실지 몰라요. 자, 순천에 농촌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주목헌금이라고 있어요. 교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그 정도 됐던 교회예요.
이제 주목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그 헌금을 모두와서 뭐를 하냐면 순천 지역이 이제 농촌하고 같이 있으니까 국제 결혼해서 이주한 그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주 여성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농촌에 베트남에서 시집 온 분들,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시집 온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방문해서 상담하고 어려움 없는지, 고충은 없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한글어 교육. 예, 사모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김치 담가야 되죠. 한국 음식 만들어야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시골 교회니까 거 권사님들이 음식 대장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 농촌교회가 80명? 안 넘어요. 참 그 목사님이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2년인가 3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를 지금 전국에 236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가. 그런데 순천에 이제 그걸 하라고 이제 예산을 줬는데 순천에서 그거 하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보니까 농촌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교회예요. 그런데 순천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 위탁받게 된 거예요. 시에서 그냥 막 와가지고 좀 맡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고 방법도 있다.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순천에서요,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교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이제 다문화 가정 상담소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쪽에 특화된 그런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을 했어요. 자, 저희 교회에 이제 수련 목회자가 안수받고 이제 목회를 나가는데 교회가 그 교인이 6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뭐 요새 뭐 자리 참 맡아서 목회 나가는 거, 감독님 아들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정도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자리가 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시는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6명 다 할머니들인데, 전부 다 70, 80 먹은 할머니들인데 그분들만 쳐다보고 목회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라. 마을의 목사가 되라. 마을을 돌보는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2가정씩만 마실 가라. 신방이랄 것도 없다. 왜? 찬송을 알아야 찬송하죠. 그러니까 가서 들어줘라. 그리고 나올 때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치매나 중풍으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 건강 위해서 정말 마지막 건강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임종하시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뭐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왜? 자기네들의 실제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그냥 마실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한 거예요. 마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분이요, 굉장히 순수하세요. 아, 나는 마을의 목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 이제 나올 일이 있으면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할머니, 내가 시내 나가는데 할머니 뭐 물건 살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첩 갖고 다니면서 예, 필요한 물건들 다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 저기다가 명함제 붙여놔주고, 그래, 이제 아프시면은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봐봐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아주 지역에서 요거도 먹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1년 동안 맛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시내 나갈 때 장 받아 드린다고, 필요한 거 사다 드린다고, 심부름하죠. 아프실 때 전화하시라고. 그래 모시고서 병원 예, 모셔다가 또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1년을 하니까 누가 나왔느냐? 부녀회장이 나온 거예요. 부녀회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니까 누가 나왔느냐? 이장이 나온 거예요. 예, 이장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으면 자기가 다 그거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살려줬다고, 자기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요, 2년 동안에 얼마가 부흥했느냐? 35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저는요, 도시교회 3,500명 이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골에서 35명이라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저희가 선교비를 보내죠. 예, 마을 잔치해라. 예, 마을 분들 다 모셔다가 잔치해라. 추수감사절 때 잔치해라. 성탄절 때 잔치해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저희들이 마을 잔치 비용을 선교비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예, 우리가 시각만 바꾸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수받고 또 가시고 그러면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목사로 존재하지 마라. 지역의 목사로 존재하라. 예. 이제 그럴 때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지역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천안의 장로교회 중에 이제 중앙장로교회,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하는, 속회가 하는 사역 하나 소개할게요. 그 교회는 이제 소년소녀 가장과 1:1 자매 결혼을 하게 해요. 속회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년소녀 가장들을 속회로 초청해요. 그래서 늘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12월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로비에 가면은요, 그 교회 로비에 가면은요, 전부 다 푸대자루가 놓여 있어요. 근데 다 속회 이름이 써 있어요. 뭐냐? 속도원들이 주일날 그 소년소녀 가장에게 줄 선물들을 갖다가 그 꾸러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면은요, 이게요, 이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예, 자루가요,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탄절 전날, 그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전달하고, 그 다음날, 성탄절날 차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그래서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아주 소년소녀 가장 돌보는 그런 걸로 굉장히 또 이미지를 또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교회예요.
자, 제가 천사운동본부를 하면서 노승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천사운동본부는 이제 저희가 캐톨릭하고도 손잡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충남 이제 대전교구거든요. 이제 대전교구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세요. 그 신부님이. 그러니까 대전교구의 모든 복지는 그분이 이제 관장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대전 내 성남동 그 성당 주임 신부로 가셨는데 저희가 천사운동 본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캐톨릭이 왜 이렇게 이미지가 좋고 캐톨릭이 왜 이렇게 교세가 그렇게 늘어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들은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김수환 추기경의 이미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어떤 민주발전의 상징, 그 다음에 양심 세력이다 하는 어떤 거, 이런 거, 물론 이제 또 지금 현재 정의구현 사재단들이 너무 이념적으로 나가니까 역풍도 또 지금 분다고 그래요. 자체 내에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하게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집단으로, 그 다음에 선호도 1위의 그런 종교로 캐톨릭이 자리 잡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외적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사목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80년도, 90년도,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목활동. 그것이 아주 교구에서 전 캐톨릭에서 20년 동안 추구한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소그룹이 있지 않겠어요, 속회가? 그러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들, 그 다음에 지역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자매 결혼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줬던 거죠. 자, 저희가 국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원봉사 천안시하고 이제 상의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었을 때 1990년도 말 2000년 초에 자원봉사자들의 60%를 누가 담당하고 있었느냐? 캐톨릭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나지 않게 그냥 밑으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볼 때 이게 알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알잖아요. 정말 저 소년소녀 독거 어르신 정말 불쌍한 저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데 주기적으로 누가 와서 돌보는데 보니까 이게 캐톨릭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인들 천사표, 캐톨릭 교인들 참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맥혀 들어갔던 거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지역에 굉장하게 이게 사목활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회가 이제 지역 속에 소통을 하려면 이제 지역 사회의 이제 역사를 좀 파악하는 게 좋겠다. 지역마다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속회 이제 뭐 이제 위에서 막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연탄 배달해라 이렇게 이제 위에서 막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속회가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찾아내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역사, 경로당이나 어르신 찾아가서 유지를 찾아가서 그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전통을 또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속회들이 이제, 이거는 뭐 한 달의 과제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 1년 과제를 줘서, 그래서 스스로 속회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라, 이제 그런 과제를 주고, 그렇게 하고 스스로 그래야 속회가 지역과 소통하는 거죠.
위에서 뭐 부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당신네들은 연탄 배달해라, 당신네들은 뭐 해라, 이렇게 되면 피동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가서 그냥 하루 봉사하고 마는 거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대화하고 지역사회와 실제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해야 되고 그럴 때만이 지역사회 속에 속회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 뭐 사역들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청장년들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동목욕 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이제 1번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회별로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이동목욕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동목욕 봉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이동목욕 봉사 출정식 이후 청장면 선교회장 김재민 권사와 최인석 권사가 봉사대장이 되어 매주 토요일마다 청장면 교구 각 속회가 목욕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산중 목회 가운데 하나인 금요사역을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신앙의 세대 배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청장년 선교회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이동목욕 봉사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6교구 거룩 1속에서 5속이, 31일에는 5교구 디모데 학계 바울 쪽에서, 어제는 6교구 가족 1속에서 4속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